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오늘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미 하늘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선포되었고 그의 불변하시는 작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고 또 선포되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안 궁금한 척 하시지만 좀 궁금하시죠? 이제 좀 궁금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극단적인 기도에 관한 견해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 무능론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아무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마음속에 좀 담고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좀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기도 만능론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믿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로 다스리자, 이거 구호로는 좋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도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부릴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기도 무능론이 더 큽니까? 아니면 어떤 극단적인 기도 만능론이 더 크십니까? 여러분, 사실 둘 다 아니죠. 오늘은 이 문제를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두 인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균형 있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게 잘 정립되면 기도의 불씨가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여러분,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지독히도 지속됐던 가뭄을 멈추고 비를 주시도록 기도한 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아합 왕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여호와께 악했던 왕 중에 대표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그 아합 시대였죠. 아합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는 그 뒤에 악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지방에서 온 여인이었는데 이세벨은 한마디로 바알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뿌리째 뽑겠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불꽃 같은 활약을 하였는데 선지자들은 다 보이는 대로 죽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다 회파하는 일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 바알의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대 문서에 보면 바알은 폭풍우의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믿었죠. 여러분, 이미 농경사회가 된 북이스라엘에게서는 추수 때의 알곡을 거두기 위한 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는 신앙 아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음란하게 쫓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시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엘리야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알의 심장을 찌르는 사건이었습니다. 너희가 따르는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로 목도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무슨 기상 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죠.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온 대로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온 이스라엘로 이제 알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무려 3년이 넘도록 3년 반에 이르기까지 지독한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아합 앞에 서게 하셨죠. 그리고 이어진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통하여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41절 43절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이제 이 땅에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전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확인한 갈멜산 전투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산자락 끝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 안에 넣고, 여러분 어떤 모양인지 상상해 가시죠?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 한두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7번까지만 가라라는 것은 7번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죠. 끝까지 기도하겠다. 비를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산에서 기도하겠다라는 그의 어떤 결단이었겠죠. 엘리야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그 비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식하고 투쟁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다 올려드려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생합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애절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비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일어나기, 이 기도가 일어나기 전 가장 시작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간 것입니다. 비를 내리겠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자신의 바람과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 숙명론 같은 거.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다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떤 자동적 역사와 같은 생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포개어 묻고 7번까지라도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한 높으신 뜻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높고 위대한 뜻이 있으십니다. 어제 이제 블리스 컨퍼런스의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이 그 민수기의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 그 가사를 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데 우리의 자손들의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또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기 날에 이르기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가문에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믿음의 자손들이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언약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높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뭔가 잘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신앙 지키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갔는데 어느덧 돌아보니 앞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없어지고 뒤에 있는 교회들은 한참 차이가 나서 제일 앞에 서게 됐어요.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으신 뜻과 그 계획에 따라 내 삶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뜻이 있을 터인데 이 뜻을 받은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어느샌가 신앙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뜻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하리라. 대충 그냥 딱 전하고 그 다음에 요나가 한 행동은 그 언덕 언저리에 올라가서 팔짱을 딱 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내가 그냥 확인해 보겠다라고 올라가 있는 행동은 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한번 팔짱을 끼고 진짜로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보겠다. 여러분, 이것은 뜻을 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40일 후에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40일 안에 내게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뜻을 받은 자의 올바른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에스겔서 36장 말씀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뜻을 받은 자의 일관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밝히 드러나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단 하나도 감추지 않으셨어요. 이미 확증되고 보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선포된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엘리야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받은 자의 태도.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뜻을 받은 자의 어떻게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면 다니엘을 통해서는 뜻을 받은 자의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를 배우고 내용을 배우고.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문 전체가 9장에 실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9장에 다니엘은 이제 9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난 것.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유린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연수를 세어보니 올해가 지금이 70연수가 찬 날인 것을
다니엘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해구나, 지금이구나, 이제 70년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겠구나, 올해가 그 해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야, 70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내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지켜본 것도 아니고, 야, 이제 끝났다, 야, 짐 싸서 그냥 우리 빨리 이사 갈 준비하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니엘도 엘리야처럼 동일하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할렐루야,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다니엘은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했죠.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건다라는 거죠. 그냥 삶의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한국교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다니엘은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읍에 비춰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70년의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간다 한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앞의 내용, 엘리야의 내용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온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린다고 한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온 지면에 비를 주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날 때에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기가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70년이 지나도 아무리 돌아가도 이 상황을 돌아보니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공의로는 돌아가 봐야 다 똑같다. 너무 죄악에 빠져 있고 연약하고 죄성이 깊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 다니엘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진정한 회복이 성전으로부터 우리 민족에 있게 하옵소서.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9장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긍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70년의 이 포로 귀환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 이 일은 다 이루어졌으나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영광 취하는 일도 너무 많고, 그 일이 잘 되고 풀려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사업장을 붙들고 가족을 붙들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일의 끝에 여호와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우리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둘 다 하세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에 참여하는 것이죠. 동시에 기도하십시오. 이 시련의 목적은 단지 병에 낫는 것에 있지 않고 이 병을 주시고 이 시간을 주셨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가족이 회복되고 형제들이 화합되며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내 사명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일의 끝에 내가 자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에 기도하십시오. 이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불변하여서 그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막상 일이 승리로 끝난 이후에 돌아보니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올려드릴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일은 잘 됐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허망한지. 말씀에 내 인생 한번 걸어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벼랑 끝 한번 서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면에 비는 다 내렸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하지 못하였다면, 마침내 70년의 시간이 지나여 포로는 귀환하였는데 이들이 또 자고하여서 스스로 한 것처럼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였다면 그 허망한 백성들을 보고 가슴을 찢고 수염을 뽑으며 탄식했던 에스라의 기도가 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희 기도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일어나 그의 뜻을 받는 그릇들을 함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어머니들이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진데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열방의 복을 흘려보내는 하늘의 창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종들이 많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일은 다 성취되었는데 막상 추수 때의 빈 쭉정이 같이 알곡 하나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좋은 밭으로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에 심는 자는 복되도다. 무한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은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으로 회초돼 그 축복된 자리에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저는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에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시간, 복된 성찬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먹고자 하오니 이어지는 성찬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